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주님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지난주는 이제 고린도전서 흐름을 가다가 조금 지엽적인 부분을 가서 우리 각자의 신앙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다시 그 큰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큰 그림은 이제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면서 고린도전서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서 편지를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큰 문제가 바로 이제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싸우지 마라, 교회는 하나가 되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텐데 결국 그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원인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가 거론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지도자에게 초점 맞추지 않느냐. 그래서 사울,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누구파다 이런 인간 지도자에게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건 우리가 다 또 들어야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 오면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보고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보고 목자, 집사님을 이렇게 보지만 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교회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자꾸만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잘하면 잘하는 거, 못하면 확 이렇게 휩쓸기가 쉬운 이 문제를 우리도 좀 자신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 방식, 헬라인은 헬라인 방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도 이제 자칫하면 우리도 빠지게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했던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또 우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유, 교회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세 번째인데, 세 번째로는 지도자마다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그 역할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누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이 사람 편이고, 누구는 별별로 없는 역할을 갖고 나는 그래서 저기는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라는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본문도 사실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제 지엽서로 빠져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큰 그림 안에 들어와서 이 지도자마다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볼 때 이렇게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논리적으로 따따따 떨어지기보다도 이 그림을 그리고 상황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쓰는데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정이라는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정에 보통 이제, 물론 요새는 이제 1인 가구도 있지만 대개 이제 부모님, 어른이 있고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였던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느냐, 성숙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 부모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교회에 이제 세우실 때 각자 역할이 다 다른데 꼭 목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목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을 맡는 어떤 일을 마찬가지인데 그 차이가 있음을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 휙 쏠리고 훅 몰리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여기서 어린아이 할 때 육신적인 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분별력이 없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런 이야기죠.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 머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어떤 양상이 이제 생기기 쉬운가 하면은 교회 내에서 이제 교회를 국한해서 얘기하면 교회 내에서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을 따르기 쉽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우리 교회는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약하죠. 뭐 아멘 이렇게 나오고 뭐 지금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좀 신도 나고 뭐 이러는데 잠잠한데 뭐 제 생각에는 저기 말씀을 들으시고 소화해내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근데 이제 막 목소리가 이제 아멘 제 옛날 다니던 교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압니다. 막 목소리가 이제 보이스를 내는 거죠. 크게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거 훈련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교회는 회의가 많지 않습니다. 회의에 대한 회의론 뭐 이런 거죠. 그보다 이제 교제화 이런 걸로 하자 이런 건데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의장 소리 들어가지고 막 발언권을 내고 막 그럼 뭐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목소리가 큰 분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성숙한 분들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굉장히 잘 되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성숙하지 않은 경우인데 영적인 어른이 아닌 그런 아직 어린아이 단계인데도 그냥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게 성향이거나 근데 그런 경우를 또 분별력 없는 분들이 막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이런 것이죠. 또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쫓게 됩니다. 이제 분별력이 없는 영적인 어린이들이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쫓게 된다. 여러분들 생각에선 교회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이 힘과 권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누가 헌금 많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좀 이렇게 알아요. 모르는데 이렇게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어떤 뭐 뭐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성숙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헌금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 필요한 필요를 채우고 어떤 사역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헌금을 많이 하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인데 분별력 없는 분들은 저분이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 못 하는데 뭐 내가 틀렸나 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죠. 또 교회 내에서 시민과 권력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야 생각해보면
힘든 사역을 하는 분, 교회 일을 많이 맡아서 하시는 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보면, 아유, 나는 그냥 교회만, 예배만 달랑 오는데 저 사람이 힘든 일은 다 하니까 무조건 저 사람이 무조건 맡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죠. 역시 교회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맡아 하는 분들이 성숙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별이 없는 분들은 아, 저분이 나는 그냥 놀고 먹는데 저분이 힘드니까 저분이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은근히 세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죠. 또 이거는 진짜 우리 교회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그 침례를 받은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데 회원이 될 때 제가 이제 늘 이제 그 준비 모임 할 때 회원이 되면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권리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똑같죠. 이제 피선거권, 투표권이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어떤 교회 증직을 받을 수도 있고 비선거권도 있고 투표할 권리도 있다. 근데 투표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번도 못한 분은 계실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표결한 거는 저쪽에서 도곡동 있을 때 교회 이전할 때 교회 이전할까 말 거냐 표결한 거 딱 한 번. 그 다음에 우리가 규약을 처음으로 만들 때 두 번.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안수 집사님 세울 때 세 번. 딱 세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표결이 많은 교회는 아닌데 이 표결이 많으면은 가족 숫자가 많은 집안이 힘이 세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은 딱 2명인데 저쪽 집은 10명이야. 그럼 벌써 게임 끝이에요. 10명 집안의 분이 어떤 소리를 내면 표결로 가자 그러면 끝이에요. 2대 10이에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좀 이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죠.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면 되겠는데 이제 영적으로 어린 분들 그거 분별이 안 되니까 긴지 뭔지 모르고 그냥 또 나에게 그냥 잘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휩쓸려 나간다면은 이제 교회는 좀 시끄럽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면 성숙한 사람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이해하고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아는 사람. 조심한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톡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어른들이 꽤 많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죠. 근데 교회는 가정처럼 우리가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서 하는 이 가정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이 가정의 그림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들이 좀 많아야지 좀 이게 좀 생동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광복절 다음이죠. 막 그때 확 이제 교회 모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선 주일 예배 딱 10명만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딱 10명. 썰렁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10명은 정말 서로 막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네 해서 20명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20명 예배 드렸습니다. 20명 예배 드리니까 뭐 전체가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일랜드도 올 수 있고, 제이들면도 오고, 저희 하니까 막 생동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게 막 기쁘지 않습니까? 깨지만 말고 그냥 떠들어라. 아이들이 있어야지 이제 그래 시끌벅적해야지 사는 맛이 있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 영적 어린아이가 많으면 그거는 안 좋은 의미의 시끄러운 것이죠. 안 좋은 의미의 시끄러운 거죠. 영적 어린아이가 많으면 분별이 없어서 그냥 불만 불평 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전체가 다 성숙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정답은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되는 것. 모두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그런 시끄러운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실상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어른들의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어른들의 비율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인 100명이다 칩시다. 100명이면 100명인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40%다. 그러면 교회가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40%인데
왜냐면 주일날마다 왔다 하면 그걸 모르겠는데 관심도 갖고 열심도 갖고 뭐도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이 트러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40%면 좀 시끄러운 것이죠. 대신에 교회에서 100이라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 90%, 95% 비중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그런 일들은 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늘 있을 수 있는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뭐 전부 다가 다 성숙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더 성숙해야 되고 저 사람이 성숙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성숙하신 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인 어린아이들 나이 어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자꾸만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비 목장을 뭐 우리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때 영적인 어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품어주고 달래주고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도 해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야기도 해주고 또 해답도 해주기도 우리 역지모지만 그래도 교회 주인은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 믿고 나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른들이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면 또 교회는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그냥 저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에베소서 이제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지지난주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제목을 붙인다면 성경적인 사역 분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미리 청사진처럼 알려준 게 있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제가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그분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거는 흔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기회를 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도가 두 가지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장시켜서 그러면 성장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이 봉사가 사역이라는 말씀드렸죠.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그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분 아니겠습니까? 요새 누가 좀 뭐 생활적으로도 어렵다. 마음으로 힘들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렇다. 세워주고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성도님들 서로 다 하는 것이죠. 물론 제일 좋은 이제 목장 내에서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하면 좋겠지만 목장을 초월해서도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하면서 내가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품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 나갈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 우리 다 거친 상태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시각에서 이런저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저런저런 또 시험거리에 빠질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다 품고 같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가정이다. 가정은 어른이 있고 어린이가 있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잘 돌봐주면 된다. 어른은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잘 이해하고 붙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될 때 그런 마음을 쓰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도자들이 그거 잘 쓰고 분별 없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성숙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림을 가지고 또 설명하면 이것이 오늘의 이제 메인이죠. 두 번째는 농사 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게 이제 농사 이야기잖아요. 누구는 그러니까 종자를 심고 누구는 물 주고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심는 게 더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또 정답을 또 이렇게 금방 딱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좀 속아 넘어가기도 해서 재밌는데 똑같죠? 근데 더 정답은 그거보다 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다 중요해요. 심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물 주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죠. 다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개척자, 그죠? 개척의 은사를 받은 분 같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우리말로 시무라고 하는데 가장 오래 시무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선교주 읽었으니까 쭉 나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3년. 3년을 심무한 것이 가장 오래 심무한 교회. 그만큼 그분은 이렇게 개척해서 일꾼들 세우고 예수님 믿게 하고 일꾼들 세우고 탁 해놓고 또 딴 데 가서 또 개척하고 편지 써서 양육하고 이렇게 한 분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목회했는데 사도 바울은 3년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개척의 은사하고 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심어 놓은 다음에 아볼로라는 분이 와가지고선 이분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그래도 바울이 좋았어. 바울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어? 저분이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아니야, 난 아볼로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저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됐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나눠졌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럼 세운 거 중요하고 말씀 양육은 귀한 일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성장시키는 것,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머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성장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신비로운 성장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심은 역할을 했고 내가 심었으니까 이제 자라나야지. 여러분들 화초 좋아하시고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매일매일은 변화가 없습니다. 화초 놓고 있어봤자 똑같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싹이 하나 났네? 뭐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서 그냥 뿌리가 역할하고 이파리는 광합성 작용하고 막 끊임없이 역할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죠. 그래서 싹이 나는데 싹이 나더니 줄기가 되더니 열매가 맺는 이런 진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심고 물 주르고 이런 건 다 눈에 보이는 사역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 성장을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3장 5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교회 지도자 또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일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일꾼이다. 우리는 다 일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새번역에는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은 사역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원어는 뭔가 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이게 우리가 보통 번역하면 집사라고 번역하는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단어를 교회 직분이라고 표현할 때는 집사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일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나 아볼로나 교회 집사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라는 것은 그때는 교회 직분으로서의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는 그 디아코노스가 갖고 있는 의미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시중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중 두는 사람. 그래서 일꾼이라고 표현을 여기서 한 겁니다. 시중 두는 사람, servant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웨이터라는 거죠. 웨이터. 여러분들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어딜 가시면 하루 이제 좀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좋은 데를 어딜 갈까? 경치 좋은 데를 가든지 뭐 공연을 가든지 가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꼭 맛있는 집 식당에 가서 먹고 이래야지 완성이 됐잖아요. 맛집 이렇게 찾아가는데 여러분께서 식당을 정해서 이제 가실 때 식당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저 식당이 좋아. 저 집 웨이터가 끝내줘. 웨이터가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날 대해서 음식 맛은 별론데 웨이터 때문에 가. 이러신 분 혹시 계세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오늘 긴가민가 해서 조심스럽게 교사에 얘기했더니 사실이라 그러더라고요. 정우성 씨가 무명 시절 때 카페에서 일을 했답니다. 정우성 보려고 그냥 손님들이 막 대박을 이뤘다는 거죠. 그 집은 커피 좋은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정우성만 일하면 그냥 대박인 거죠. 그러다 나중에 탤런트가 됐다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로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식당을 갈 때는 맛이잖아요. 맛.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방장, 셰프가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웨이터다. 나는 어서 오세요 자리 배치해주는 웨이터고 아볼로는 음식 주문해가지고 내주는 웨이터고 실제는 주방에서는 주방장 하나님께서 성장을 이루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크게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첫 번째 문제점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다. 사람들이 크게 보이면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서번트로서 일꾼으로서 시중 두는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역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요. 거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죠.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 이게 소유격 의라고 하는데 아니 소유격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설명될 수 있는 의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우리의 특권이죠. 하나님끼리 결국 다 하나님 중요한 거 성장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심는 역할로 불러서 동역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는 물을 주는 역할로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으셨다.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이나 아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좀 더 후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역할을 부르시고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서로 함께하는 동역자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 사람 나 경쟁도 아니고 비교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팀으로서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제 발음은 액센트 어디다 넣을 때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느낌과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느낌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 제가 올해 좀 아쉬웠다면 교회 표어를 나는 사역자다 이렇게 정하면서 기도 중에 정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분이 다 내가 사역자라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목장 사역이 있지만 우리 교회 사역 부분 부서를 좀 만들어서 부서적으로도 활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돼서 그걸 제가 잠정 중단했던 것이죠. 제 마음속에는 11월, 12월 올해가 하기 전에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차차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하여간 올해 이제 우리 표현 나는 사역자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깐 반복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이것이 그냥 그 프레임으로 그냥 틀로 딱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사역자다. 사역.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뜻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내 일에서 내가 벌어 살아서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이 사역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세 가지 영역 중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일 많이 시간을 쓰는 영역은 사회입니다. 사회. 가정,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 사업하고 회사 다니는 시간에 뭐 출퇴근 시간 다 합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쓰지 않습니까? 집에서 더 많이 보내는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그 8시간은 잠자는 시간이니까 그거 빼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시간이 직장에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사역의 영역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죠. 물론 오늘 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시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을 잘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의 영역, 사역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자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친척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화평을 도모하고, 희생을 섬기고, 전도를 해나가고, 이런 일이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아주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가정에서 사역을 잘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세 글자로 위선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좋은 이야기 하죠. 다 좋습니다. 교회 와서 막 못되게 그러는 분인데 어디 있습니까? 다 선남선녀고 좋은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가정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자녀와 망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다고요? 자녀와 망치려면 위선자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조심스럽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가정에서의 사역의 영역이다 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부부의 삶이나 다른 시간에 더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교회, 세 번째 영역인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의 사역의 영역이고 무대인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이게 여러분 틀이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역, 사역의 영역 세 가지. 사회, 직장, 사회, 가정, 교회. 교회는 두 가지. 목장 사역, 교회 사역. 우리가 다 목장에 소속돼서 목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목장 초월해서 교회일날 특히 주일날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사역 앞으로 사역 부서를 또 만들고 활성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둘 중에 두 개 다 참여하지만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틀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 이거죠. 뭐 크게 보이는 역할, 작게 보이는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역할을 하든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 사역에 대해서 또 몇 가지 그냥 더 이야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장은 그냥 참석해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 정서적인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또 이게 또 사역의 무대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장에서 말씀 전하는 역할, 찬양 목장 모이면 찬양 담당, 또 쉐어링하면 그걸 잘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역할. 또 회계 역할, 또 어떤 분들은 교제 담당,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된다면 그것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내가 목장에서 사역을 잘 해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시켰으니까 그냥 하자. 사실 이제 그랬을 때 참, 좀 더 하지. 이렇게 말하기 참 쉽지는 않아요. 참 쉽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서서 중요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평가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그러신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목장에서 그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미미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일을 한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장 안에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셔서 나는 여기서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꼭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고 해서 많이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이 조선시대 500년 유교 전통사회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교 사회는 체제 질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평민들이나 그러니까 노비들이 반란이니까 안 되니까 어떤 뭐 이념으로서 체제 질서를 딱 잡는데 우리가 500년 동안 길들여있던 사람이라서 내가 뭐 직분 맡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역할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서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어떨 때는 꼭 내 역할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이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할 때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거기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장마다 이제 어떤 목장은 집에서 목자 집에서만 쭉 하시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때 이번에는 좀 우리 집에서 한번 합시다. 뭐 순서 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딱. 뭐 원래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라고 또 매뉴얼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거를 하기가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딱 일괄적으로 하기가 또 목자들 마음에 또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정해줘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한번 합시다. 목장 모임 안 되면 여러분 내가 디저트는 내가 좀 갖고 오겠습니다. 또 반찬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목자 목례도 참 힘이 됩니다. 2주 전에 저희 이제 전하는 목장, 우리 30대 가정이죠. 전하는 목장에 김미선 전사님 베이비 샤워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제 둘째 출산할 때 베이비 샤워라는 건 아기용품 이렇게 선물해주면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그 집안만 빼놓고 이제 돌려서 각자 이제 아기용품 준비해오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선물은 준비하는데 그래도 또 뭐 이렇게 좀 데코레이션도 하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둘이 생각할 때 저희도 이제 좀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아이도 막 그러는데 한 자매님이 제가 그거 할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해달라. 그래가 예쁘게 베이비 샤워 딱 그러니까 역시 사진이 살더라고요. 쫙 해놓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죠. 내가 꼭 그 역할이 아니더라도 우리 목장에 이런 게 필요하다. 저 사람의 일이 필요하다 할 때 딱 어떤 역할을 제안해주고 맡아주고 해주시는 일들을 이제 다른 뭐 교회 전체는 몰라도 목장 식구들은 좀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친하잖아요. 형편을 알잖아요. 사정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기 역할은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맡아서 해줄 때 그게 물론 뭐 목자님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이런 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일을 하는 거다. 내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 왜 생각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일을 하라고 그 역할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때 기꺼이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 전에 집사, 우리 이제 집사님들 세우고, 침례교에서는 안수 집사님, 우리 교역에 하면 이렇게 표결해서 세우시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리 집사님, 그 준비하는 집사님들이 되는데, 집사의 역할이 뭘까? 집사는 믿음 좋은 사람이 집사만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달라고, 교회를 섬겨달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분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집사로서 내가 믿음 잘 지키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일꾼, 아까 말했죠. 디아코니스, 시중 드는 사람, 웨이터 이런 거 해달라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고 나는 뭐 집사가 되는데 딱히 어떤 역할이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저런 것 필요한가 부지런히 살피고 필요하면 알게 모르게 서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이 그런 역할들이
집사님들의 역할이죠. 우리 교회는 많은 집사님들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모든 필요를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사역. 앞으로 이제 부서를 더욱더 만들어서 좀 이렇게 부서 활동으로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작년에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제 나름대로 부서도 이렇게 생각도 해놨다가 이거를 이제 1월달 바로 하나? 그러다가 2월달 네팔 갔다 와서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만은 또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부서 활동을 잘 하시는 부서도 있습니다. 재정부. 재정은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저 없이도 너무나 잘 교회 살림 꾸려나시고 하고 계시죠. 찬양부도 있습니다. 브라가 찬양팀 있고 호산나 성가대 요새는 좀 연습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런 부서도 있고 중보기도 사역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중보기도실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정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가 한때는 교회 기도 제목을 막 내놓으면 중보기도실에 막 올려서 막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것이 계속 잘 돌아갔는데 조금 요새 주춤해진 것 같은데 굉장히 필요한 우리에게 사역입니다. 또 중보기도 사역도 필요하고 또 관리부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교육부는 잘 되고 있으니까 또 구제선교부 이런 거 필요하고 새신자부 이런 거 필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서를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교부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작년에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게 좀 저 탓이지만 좀 이렇게 야외 예배도 좀 하고 가서 재밌게 친교도 하고 하려는데 그런 거 은사 있으신 분들이 제가 몇 명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맡아서 하면 재밌게 할 텐데 야외 활동도 하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목장 플러스 이런 거 행사 다 친교 활동이죠. 이런 것도 잘 맡아서 할 수 있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런 것들 광고 나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할 때 역할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역할이라고요? 일꾼, 웨이터, 서번트, 또 영어로 하면 버틀러. 그럼 집사 역할입니다. 섬기는 자세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위해서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영향권이 형성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시중들까? 하는 자세로 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함께 영혼 구원이란 농사를 짓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 열매를 향해서 농사를 짓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사역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교회 사역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게 크고 중요하고 뭐 잘 보이고 모르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그 모든 농사들이 이루어져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농사를 함께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할이 다 같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 모범생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시겠지만 머리가 또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역할이 다 같네. 그러면 대충 해도 되겠네. 아니 어떤 역할은 사실 힘과 열정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조금만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거 할래. 그리고 대충 그냥 할래. 이런 마음이 혹시 계신다면 3장 8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이다. 각각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각각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도 그 말씀에서 한 50명 이상 우리가 하는 도중에 진도표를 제가 나눠드리고 저도 똑같이 그것을 또 하죠. 저도 하고 저도 성경 쓰기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큰 분량이랄까 이게 히브리서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읽으면서 저는 6장 10절 말씀이 제 마음에 또 다시 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성경 쓰기로 썼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또 하나님에서 나타낸 사랑. 근데 그게 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성도들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게 우리 행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 이거죠. 만약에 이것을 잊으신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인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거를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뭐 예전에 굉장히 저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분이 이 구절 말씀을 탁 보내줬는데 굉장히 뭐 은혜가 됐어요. 눈물이 핑 돌 때도록 그래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아시면 됐지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에서 어떤 봉사라고 사역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출발은 이거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게 또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이라든지 상급이라는 거면 저는 그렇게 그걸 바라고 하는 계산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 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도들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사역을 하는 일들 중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만 가지고 끝까지 하기는 어려울 일도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는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건 자기 마음이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거를 견뎌나가기는 어려울 만큼 심한 오해와 어려움과 핍박과 갈등과 예수님만 해도 12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고 그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나머지 11사람은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뭐든지 해야지 했는데 이게 좀 알아주는 거 아닐 수도 있고요. 좋은 결과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런 일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오해와 원망과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다. 이것이 기초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보상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붙들고 바라본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는 부활의 세계 이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이렇게 나와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또 믿습니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또 믿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세계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건 몸으로 부활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거기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을 역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섬기고 할 때 보람도 느끼고 열매도 맺고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보람은커녕 오해를 당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아무 열매가 없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으면 참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갚아주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갚아주셔서 언젠가는 갚아주신다의 언젠가가 우리가 살아생전.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자녀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확 이렇게 좀 잘 되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주시면 아멘이죠. 당연히 이렇게 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믿음 좋은데 세상에서는 그게 뭐 회복이 안 하고 만회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 당대도 뭐 와 사도 바울 떴다면 뭐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도 계속 사도권을 의심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다 당신 사도 아니야. 다 12제자 아니었잖아. 근데 괜히 사도인 척하고 우리한테 이런 형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결국 순교한 것이죠. 큰 교회를 져서 대형 목회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한한다면 우리는 실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부활의 세계가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이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해서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에 부활한 세계에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불의하지 않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 혹은 어떤 역할들이 권고될 때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선택하시든 이 목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든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일을 같이 나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짓는 그런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